성경 말씀은 잠언 24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8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12절 우리 다 같이 읽읍시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특송하시고 싶은 계시면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좀 설교를 짧게 하려고 그럽니다. 지하철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어떤 일단의 무리가 굉장히 떠돌고 있었다 그럽니다. 학생들이 또 다른 그 학생들을 보고 가서 조용히 좀 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가가지고 저기요 조용히 좀 하세요 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일단의 무리 중에 한
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기다 니끼가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학생은 돌아가서 친구들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맞지? 일본 사람. 예, 이것이 다 너의 것이냐라는 경상도 사투리였습니다. 빨리 하면 이 좁은 땅에 사는데도 우리는 서로 잘 알아듣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천천히 하면 알아들을 것 같기도 한데 그래도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우리는 한민족인걸요. 그 이야기를 지난주 누가 저한테 해줬는데 듣다 보니까 여러분의 어려움이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천천히 하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잘 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선택한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은 왠지 사건이 일어나는 그 현장에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우리도 한번 경험해 볼 듯한 그런 상황이 이 안에 펼쳐지게 됐는데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10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는 가끔 표준 세번역을 인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표준 세번역이 본문에 훨씬 더 이렇게 친숙하게 와닿는 것 같아요. 표준 세번역의 잠언 24장 10절부터 12절을 다시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재난을 당할 때 낙심하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약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다. 너는 죽을 자리로 끌려가는 사람을 건져주고 살해될 사람을 돕는 데 인색하지 말아라.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께서 어찌 너의 마음을 모르시겠느냐? 너의 목숨을 지키시는 주께서 다 알고 계시지 않겠느냐? 그분은 각 사람의 행실대로 갚으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합시다. 네. 표준 세모를 읽다 보면 설교할 게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해가 명백하고 잘 되어졌어요. 제가 서산에서 목회할 때 금요 기도회를 구역예배 차원행을 했어요. 1구, 2구 이렇게 1구에 우리 집사람을 내려놓고 2구로 혼자서 이제 내려와서 2구에 가서 구역예배 인도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 동네 할아버지 한 분이 길에 이렇게 만취 상태로 누워 계셨어요. 그래서 차를 세우고 할아버지를 부축해서 이렇게 해서 방으로 모시고 가려고 하는데 금방 뒤에 자가용 현대 와서 빵빵거리는 겁니다. 차 빗기라고. 그 차를 피해주기 위해서 제가 차를 올라탔어요.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사람을 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차가 저를 앞질러서 옆으로 빼더니 성질을 잔뜩 부리고 지나가면서 사람을 타고 넘어가는 거예요. 앞바퀴가 이렇게 타고 넘어올 제 눈앞에서 봤어요. 그래서 빵빵 거리고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누웠다가 다시 일어나는 걸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저 할아버지는 생명에 지장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 차를 쫓아갔어요. 왜 사람을 치고 그냥 가느냐고 했더니 제가 언제요? 술을 한잔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인지를 못했던 거죠. 두 사람이 얼떨벌떡 내려와서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논으로 떨어진 줄 알고 찾아보니 불 꺼진 방에 길가에 있는 집에 있는데 들어가서 피를 흘리고 누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을 둘이 부축을 해서 태워서 병원까지 가서 본인이 사고 신고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제가 아는 선교사님이 결혼식이 있는 날이었는데 결혼식 가려고 아침에 양복을 입고 나섰는데 이제 진술을 한 가지 해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그분이 자기가 안 친 것 같다는 거예요. 그때는 블랙박스가 없던 시절이라 입증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당신이 그러고 나한테 덮으씌운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돌아갔을 때 사람이 없지 않았느냐. 당신이 그래 놓고 나한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냐. 그분의 친척분은 경무 실장인가 뭐 그런 경찰의 간부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나이 29살 시골 목회를 시작했는데
그 집안은 그 동네를 장악하고 있는 유지였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종일 끌려다니며 이제 완전히 조소를 꾸미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부인을 해도 누구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문제는 뭐냐면 그분이 말을 못하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물론 나중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지만은 그 상황에 어찌할 길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겪고 난 뒤에 길 가다가 혹여 혼자 차를 타고 가다가 어떤 할머니가 술을 먹고 또 만취 상태로 있는데 차를 세워놓고 한참을 망설이게 되는 거예요. 저분을 가서 도와줘야 되나? 돕다가 또 지난번처럼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하는 그런 생각이 와서 차를 세워놓고요. 심지어 한 20-30m 차를 빼놓고 그리고 가서 할머니 괜찮으시고 묻는 내가 참 치졸하고 초라하고 참 그런 거예요. 저는 그런 경험을 하고 난 뒤 블랙박스가 생기고 난 뒤에 저는 오 할렐루야 그랬습니다. 얼마나 아멘이십니까? 진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참 좋은가. 그러나 내내 저의 또 다른 나를 보며 참 유치하다 하는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느냐?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봤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또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가는 그 길 가운데 저는 신앙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을 얼마나 더 가까이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얼마나 더 피부로 와닿게 느낄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방언을 하고 소리를 크게 내며 기도를 하느냐 못하느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순간, 오늘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의 저울에 달아보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인지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10절부터 12절에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상황이 벌어질 때 어때요? 11절의 상황.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경고의 말씀을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질 때 하나님은 또 데려가야지라고 말하지 않고 너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너는 지금 그런 처지가 아니잖아. 너는 지금 그런 여유가 없잖아. 라고 그러며 비껴가라고 어쩌면 침묵하시며 묵인해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마음 편하게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믿음일까요? 표준세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그것이 내가 알 바 아니라고 생각하며 살겠지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미 전에 그렇게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내가 은혜를 받으며 그렇게 들었지만은 지금 내 앞에 그 상황이 벌어질 때 하나님은 침묵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 침묵을 우리가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녀가 이렇더라고요. 저도 애를 기회가 되면 12명 낳고 싶습니다. 아멘을 한 분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시도를 해볼 겁니다. 근데 뭘 잘못했는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뻔하게 하실 것 같은데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만감이 교차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 세월을 가며 언제 벼락이 떨어질까가 아니라 그때 아버지가 나를 믿어주셨구나. 네가 지금은 저러고 지금은 이러고 저래도 언젠가 너는 그 자리로 올 거야. 세월 지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의 믿음이 참 크고 내 고집보다 아버지 믿음이 훨씬 커서 저거 목사가 된 것 같아요. 그러나 안 될 자식은 어떠냐면 내가 이런 짓을 해도 아버지는 아무 관심이 없어. 내가 더 나쁜 짓을 해보지 하고 엉덩이 뿔난 망아지처럼 그렇게 때려봤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침묵은 어떻습니까? 성경에 이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한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편 10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는 그리도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숨어 계십니까? 악인이 어스대며 약한 자를 괴롭힙니다. 악인은 스스로 쳐놓은 올가미에 스스로 걸려들게 해주십시오. 악한 자는 자기의 야심을 자랑하고 탐욕을 부리는 자는 주님을 모독하고 멸시합니다. 악인은 그 얼굴도 뻔뻔스럽게 벌주는 이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이 어디에 있냐고 말합니다. 그들의 생각이란 늘 이러합니다. 그런데 악인이 하는 일은 언제나 잘 되고 주님의 심판은 너무 멀어서 그들에게 보이지 않으니 악인은 오히려 그 대적을 보고 코웃음만 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악인이 행동한 것을 보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그봐, 하나님은 우리 일에 별로 관심이 없어. 안 될 자식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타협이 우리 속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의 저자도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6절에 보니까 그는 마음속으로 내가 망하는가 두고 봐라. 나에게는 언제라도 불행과 저주란 없다라고만. 누가? 악인이. 그들의 입은 기만과 폭언으로 가득 차 있고 그들의 혀 밑에는 욕설과 악담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어색한 길목에 숨어 있다가 은밀한 곳에서 순진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들의 두 눈은 언제나 가련한 사람을 노립니다. 굴 속에 웅크리고 있는 사자처럼 은밀한 곳에 기다리다가 때만 만나면 연약한 사람을 그물로 덮쳐 끌고 갑니다. 불쌍한 사람이 억눌림을 당하고 가련한 사람이 폭력에 쓰러집니다. 11절에 악인은 그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하나님은 모든 것에 관심이 없으시며 얼굴도 돌렸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침묵을 관심이 없는 것이라고 누가? 악인은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요, 믿음을 가지고 이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지만 이 예배당 안에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는 악인이 행동한 것을 보고 악인이 그렇게 뻔뻔스럽게 말하는 걸 보고 호언장담하면 내가 불행을 당한, 내가 봐도 그 사람은 망할 것 같지가 않은 그런 금전적인 성과 그리고 주변 환경과 그 모든 걸 다 가진 듯이 그렇게 얘기하며 하나님은 이 세상에 관심이 없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같은 모습을 보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처럼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으로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은 의인에게도 낙심을 줍니다. 시편 44편 23절에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나 옆에 졸리는 분들 옆에 내게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나는 주님이 아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왜 다윗이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까? 내가 보는 이 악과 내가 보는 이 모든 불합리함과 그리고 또 나의 모든 공고함 속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는 것처럼 침묵하는 그 상황이 지금 졸고 계십니까? 라고 항변하도록, 이건 기도가 아니라 그냥 띠두르고 데모하는 겁니다. 투쟁을 하는 거죠. 우리 가끔 신앙생활하던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한테 어떤 분이 와서 자기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싶은데 못하는 이유가 있대. 참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대. 나는 그분이 믿음이 좋은 건지 우리가 믿음이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내내 울림이 있는 소리더라고요. 하나님이 복받을 자를 바로 복을 주시고 벌받을 자를 바로 벌 주시면 자기는 속이 시원하겠대요. 그럼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겠대. 그런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무관심한 것 같지 않습니까? 침묵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 그 해답을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마음을 저울에 달아보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해서 그렇게 묻어서
그렇게 그냥 무감각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 날 자 보자 하고 우리에게 저울에 대한 내 믿음을 달아보실 때 내 저울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보응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침묵은 침묵이 아니라 뭐냐면 저울에 달아보는 시간이에요. 옆에 있는 분에게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그 말에 해당이 안 되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너무 간 키우지 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잘 따라하셔야 됩니다. 시퍼렇게 살아계신다. 목회하며 그걸 느껴요. 저는 믿음이 좋은 사람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그래요. 악인이 행통한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돈 빌려 갔는데 보살집에 빌려러 갔어요. 이게 말이 돼요. 돌아오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내가 궁궁에서 빌리긴 하지만 어떻게 부처한테 가서 움직이도 못하는 그 돌덩어리한테 가서 비는 저는 저렇게 돈이 많고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공고하고 힘듭니까? 이참에 확 바꿔버려.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그럴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마음의 저울에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것을 해결하는 것은 고사하고 말입니다. 그 저울에 달아보신 하나님 그 앞에 대다수의 사람은 여기에 있는 것 같아요. 어디요? 나 하나 지키기도 어려워. 나 하나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 온 것만 해도 귀한 줄 알아. 그래서 어떤 교회 가보니까 그렇게 적겠더라고요. 벽에 온 것만 해도 은혜다. 맞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젖만 먹겠느냐? 이제는 거친 음식을 먹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어떨 때 우리가 그렇게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마음의 저울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을 느낄 때, 오라 지금이 내가 바로 나아갈 때요. 언제요? 힘들고 모든 상황이 위험스럽고 모든 상황이 어려울 때, 오라 지금이 내가 믿음의 거인이 될 때예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렇게 자기를 띄웠더라고요. 마음이 졸여서 못 간다가 아니라 저 큰 파도가, 저 바람이 나를 저 건너편 언덕으로 보내겠구나 하고 그 바람에 돛을 달고 나아가는 자, 이런 자가 하나님의 저울에 쓰임받는 자입니다. 오늘 잠언에 너희는 그때 외면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위험스럽고 어려운 그런 상황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이 시간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거울에 한번 비춰보십시오. 나는 어떤 본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냥 조그마한 소리만 나도 놀라가 뛰는 자인가? 어느 숲속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도토리가 탁 떨어지는데 다람쥐가 깜짝 놀라가 뛴 거예요. 다람쥐가 뛰니까 옆에 토끼가 뛰고, 토끼가 뛰니까 여우가 막 뛰어. 뭔 일이 하나. 그리고 여우가 뛰니까 늑대도 뛰고, 늑대가 뛰니까 호랑이도 뛰고, 가다가 호랑이가 물었어요. 야, 왜 뛰어? 몰라, 앞에서 뛰었어. 우리 인간계에 그리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본질이 뭔지를 모르면 그게 놀랍니다. 자기의 본질을 알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내 아버지! 예!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확신이 있으면 겁나지 않아요.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요. 그거 보니까 와, 안악자손을 보는데 거인이야. 그래, 땅은 기름지고 뭐 과실도 탐스러운데 딱 보니까
쟤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야. 10명이 돌아와서 오도로도 뜹니다. 모세 지도자여, 거기 땅이 참 풍성하고 좋은데 키가 이래요. 걔들이 한번 히드는 우리는 10명 자빠집니다. 우리가 보니 그들에게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가슴을 찢고 옷을 찢으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왜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면 그게 우리의 밥이지, 먹으라 차려는 밥상이지. 똑같은 일인데 어떤 일은 죽을 일이요, 어떤 일은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낱낱이 나눠집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상황은 똑같아요. 누군가에는 죽을 일인데 누군가는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하냐면 영웅이 돼요. 그 일을 통하여 자기의 믿음을 입증해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요? 그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본질을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신 우리의 본질은 메뚜기가 아니라 그 밥상을 차려 먹을 자로 우리를 보셨는데, 내가 메뚜기로 생각하고 나는 저런 일을 감당하지 못해, 저 험악한 일을 나는 어떻게 수습할 수가 없어 라고 뒤로 물러나면 계속해서 마귀는 좋아서 흑거리고 쫓아다니며 우리를 몰고 다녀요. 슬픈 일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내 힘이 미약하냐? 우리 한번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만일 환난날에 낙담하면 내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예, 이 말씀으로 생각해보면 이 사람은 미약한 사람입니까? 강한 사람입니까? 어젯밤 제가 잠을 설쳤습니다. 이 말씀 때문에. 왜 이 말씀입니까? 근데 미약해 보이는 것하고 미약한 것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잠언 24장 10절의 말씀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내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을 하는데 너는 낙담할 자가 아니야. 낙담이 필요 없는 존재야. 그렇게 하면 너 미약해 보이잖아. 이 이야기는 뭐냐면 너는 강한 자야. 아무 말씀을 하지 않는 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넌 내 아들이야. 네가 지금 이렇게 낙심하고 네가 지금 이렇게 그렇게 절망하고 있지만 나 그 상황은 잘 몰라. 그러나 내가 아는 거 있어. 내 아들은 그 문제를 다 이겨낼 수 있어. 왜요? 12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이 이야기를 표준세면에 보면 내 목숨을 지키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목숨을 지킨다는, 내 영혼을 지킨다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 하나님이 너의 후견인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목숨을 지키고 내 영혼을 지키고 있는데 위기의 상황을 보고 어려움을 보고 고난이 오고 힘든 환난 가운데서 나 죽었구나 크면 속된 말로 하나님이 보시고 약한 척 하기는, 야 내가 너 아버지야, 그런 것이죠. 옆에 있는 예배 이쁘게 드리는 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정순호 집사님, 제가 한 장 드릴게요. 한 장이 얼마입니까? 솔직히 얘기해. 한 장 얼마예요? 저쯤은 돼야죠. 근데 죄송하게도 저는 지불 능력이 없습니다. 어떤 분은 10,000원일 수도 있겠고 어떤 분은 1,000원일 수도 있겠고, 그래서 이게 거래할 때 참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한 장으로 합시다. 한 장이 뭔지를 몰라. 그게 마음의 사이즈인 거예요. 자 여러분, 네가 약한 척을, 고난을 만났다고 낙심을 하는 것은 네가 약해, 미약해 보이지 않느냐. 그 미약해 보인다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너는 그렇게 미약한 존재가, 하나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데 우리의 본질이 뭐냐면 내가 아는 나가 아니라 복음으로 내가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살린 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준다 했는데, 하늘과 땅의 근세를 가진 분이 나에게
너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그렇게 부름받은 자라는 나. 여러분, 이걸 알고 사는 사람하고요, 내가 만든 나에 갇혀 사는 사람하고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전혀 다릅니다. 이걸 알고 산 사람은 어느 날 도시락 싸들고 블레셋이 쳐들어온 전쟁터를 구경 갔던 다윗이 딱 보니까 메뚜기의 자선을 가지고 골리앗에 키워보고 골리앗에 들고 오는 그 우렁찬 소리와 그 긴 칼에 기가 질려서 40일 동안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고 이 뭔 말 같지도 않은 일, 그리고 저 골리앗을 물리치는 자에게 왕의 사위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찬스를. 그리고 다윗이 내가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갑옷을 입혀요. 갑옷이 꺼여요. 칼이 꺼여요. 너 안 되잖아. 그래서 전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면, 다윗은 안 돼, 또 하나 죽는구나, 저렇게 헛된 꿈을 꾸면 안 돼.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주제 파악을 해야지. 그래, 주제 파악을 하고 있는 그들은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떨고 있었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주제 파악이 안 되는 다윗이 한 가지 파악하는 건 있었어요. 나는 소년이고, 나는 사울의 칼을 들 수도 없고, 사울의 갑옷도 맞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초라한 존재이고 목동이지만, 징집 대상이 되지 않아서 군대도 안 간 자이지만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게 있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후계니이다. 야, 골리앗 너 뜻대로 난 죽고 사는 자가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죽이셔야 죽이는 거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면 살리는 거지, 네 말대로 되는 자가 아니야. 이 주제 파악 못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왕관을 거무시는 겁니다. 그 사건이죠. 전 이스라엘이 이 다윗을 주목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여러분 보면 다윗의 부하 장수들은요, 3인, 10인, 30인, 그들은 골리앗 같은 놈들을 수도 없이 쓰러뜨려요. 한두 명 쓰러뜨려가면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돼버린 겁니까? 나의 본질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인, 영접을 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설을 준다 그랬고,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만 이룰 것이라고 하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안 이들이 자기 알을 깨고 믿음의 역사 가운데로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10절의 말씀은 약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붙들고 있지 않냐? 내가 너의 목숨을 주장하는 자이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고 또 그 친구들이 풀무불로 들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낙심하고 꽁지 빠지게 도망갈 수 있잖아요. 왕한테 한 번만, 그렇게 왕의 신상에 한 번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들어가지 않는 것 뻔하게 알지만, 그 시간에 여전히 예루살렘을 향해 창을 열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자. 왜? 내 목숨의 주관 자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기에. 그래서 다니엘은 3대의 왕을 섬기는 그런 신하가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어떡합니까? 그 사자굴에 들어 사자의 입을 침묵시켜버립니다. 어디 사자 따위가, 굶주린 사자 따위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를 아신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영혼을 지키시는 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1620년 종교개혁에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영국을 떠나야 됐던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영국 국교회가 가톨릭으로부터 독립을 했지만은 그들은 개신교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런 가운데 신앙생활을 못하던 이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66일의 항해를 거쳐서 미국 그 벤방에 도착하게 됩니다. 케이플 코드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굶주림과 배고픔으로 또 계혈병으로 102명 중에 반 이상이 죽습니다. 그 해가 11월 달이었어요. 한겨울에 도착을 해서 양식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리고 목숨을 부지한 이들이 이제 봄에 인디안이 준 옥수수를 심어서 첫 해 추수감사절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될 상황이 아니잖아요. 우리 살아남았으니 빨리 힘을 응집해서 돌아가자. 아니면은 이 땅을 포기하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들은 감사제를 드립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것은 초라하고 우리는 이렇게 부족한 자들이지만 여기로 오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은 거기서 버텨냅니다. 그게 미국의 어떤 그런 정신적인, 청교도의 이 정신이 정신적인 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더 강해지는 나라가 그 나라인 것 같아요. 우리 민족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안에 무엇을 만나든 어떤 상황에 직면하든 우리 교회가 복을 받는 방법이 있어요. 해본 거거든요, 이거는요. 우리 교회가 막 빚이 있잖아요. 엄청난 빚이 있잖아요. 그죠? 복음의 빚진 자이니까 우린 빚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빚 있다고 했어요. 자꾸만 막 쫄아들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이럴 때 사고를 쳐야 돼. 어떤 사고를 치냐면 우리 교회는 다른 밖에다가 뭔가를 확 도와줘 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아멘 하는데 이쪽은 아멘을 안 하네. 이러면 뭐 돈 내라 소리 안 할게요. 확 도와줘 버립시다. 할렐루야. 외국에다 막 교회 세우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이 다윗이라든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뭐 아무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문제를 만나면요, 자기 가진 것을 헤아리잖아요. 자기 가진 것을 헤아리면 500년의 기적은 없어요. 자기 가진 것을 헤아리면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고물을 베고 주무시잖아요. 근데 만약 제가 그 배에 있었으면요 예수님 팔베개하고 저도 잤을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예수님 저렇게 주무시면 이 바다가 예수님을 삼키겠는가? 근데 우리가 죽게 된 나이라고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내가 졸았다 미안하다 그랬습니까? 어디 믿음 없는 것들이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야단치셨어요. 그 이야기는 이 풍랑이 나를 삼킬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아는 것이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요, 그런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붙잡아. 이길 수 없고 견딜 수 없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데 그 문제를 붙들고 한번 잡아보자 하고 붙들은 자들이 역사를 붙들고 하나님이 그 붙들었기 때문에 체력을 키워주시고 능력을 키워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교회가 부흥하는 길은요 우리끼리 모여보자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큰 비전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이 지역을 우리가 먹여 살리자 하는 큰 비전을 가지면 어떻게 돼?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거기다 주시는 거예요. 근데 다 우리 가진 것을 지면서 말입니다. 아이고 이라도 우리 망하는데, 아이고 이라도 우리 그냥 그거 잘못되는데 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저 오래 달아보시고 보응하시는 하나님이 갚아줄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오래 달아보시고 네 믿음이 이러하니 그 문제를 네가 연약한 가운데 부족한 가운데도 그걸 붙들었으니 내가 그걸 감당할 수 있도록 채워주리라. 이게 교회의 역사와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인물들의 역사입니다. 오늘 집에 가거든 거울 앞에 한번 전신거울 앞에 서십시오. 너는 누구냐라고 이렇게 물으십시오. 그리고 네가 아는 너로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불러준 다윗으로 하나님이 불러준 다니엘로 살 거냐.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는 게 훨씬 재밌겠다 생각하십시오. 왜냐하면 세월 지나 시간 지나면 시간은 되돌 수가 없는데 기회도 되돌 수가 없는데 우물쭈물하다가 제대로 한번 믿음 생활 살아본 듯 하지도 못하게 삶을 끌릴 수 있습니다.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 큰 문제를 주거든. 하나님 제가 아직도 이렇게 저를 젊게 보셨군요. 하나님 내게 큰 어떤 그런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지면 꼭 내가 가해하지 않아도 되는 거지만 얼른 나서는 거예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저는 다 아멘할 줄 알았어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그래야 복을 받는다니까요. 복 받아라, 뭐 아멘한다고 복 받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 상황을 내가 한번 감당해 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가지고 저울에 다 알아보시는 하나님께서 보응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혹독한 바다를 66일이나 지나왔습니다. 그래요. 그 상황을 통해 하나님께서 반전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법원에 끌려다니는 경찰에 끌려가 취조를 받는데요. 너무나 확신에 가득 찬 이 경찰가 또 자기가 그랬는데 왜 그거를 기억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럼 우리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런데 물어볼 길이 없잖아요. 근데 희한한 일이 있었어요. 그 동생분이 어릴 때부터 같이 자라면서 나름의 수화가 되는 거예요. 그건 두 사람 안 하는 수화예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경찰관 서 있고 저 서 있고 그리고 그 사람도 서 있고 그래서 동생이 물었어요. 이 할아버지에게. 자가 이렇게 지나갔는데 어떻게 된 거냐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이랬습니다. 십자가 교회 차는 서 있고 쪼매난 차가 오 할렐루야. 저녁에 대해서나 저는 풀려났습니다. 그 취조하던 경찰이 서산 성결교회 집사였어요. 내가 목사라는데도요 소용없더라고요. 그런 양심으로 목회하느냐고 얘기를 해요. 그냥 벗어나는 게 고마웠어요. 진술서 써라해서 내가 간단하게 쓰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같은 맥살에도 한번 잡을 건데 그러고 나오는데 교회가 어려워서 종합보험을 들지 못했어요. 책임보험만 들었으니 지조함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당신 책임보험만 들어서 이런 거지. 예. 그 집사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를 행사의 감으로 당신이 범인이라고 고개를 가우뚱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이틀 3일을 10번 20번을 가서 그 어머니가 물어본 거예요. 이분이 안 들리니까 설명이 안 돼. 같은 집안 내예요. 그러니까 10번 20번 똑같은 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 찾아와서 악담을 퍼붓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그 진입로가 그분들 땅이에요. 그 진입로를 넓혀야 되는데 차가 겨우 한 대 들어가는데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 땅을 절대로 안 판다더라고요. 3년 안에 흙 들어갔습니다. 진짜요. 그 어르신이 돌아갔어요. 그러고 나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건축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거 봤어요 저는. 그래서 울렁증이 그때부터 사라졌습니다. 오늘 찬양 하나 드릴까 봐요.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더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오늘 이 찬양을 드리며 보응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 고백을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날 오라 하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믿음으로 살다 갑시다. 그러므로 난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살아 죽으나 하나 죽으나 사나
죽어라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 나는 가겠네. 나는 가겠네. 통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어나 내 것이요. 사나 죽어나 사나 죽어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손에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주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의 길을 그럼 내딛는 것입니다. 어떤 위협 속에서도, 어떤 그 말한 우겨쌈 속에서도 기꺼이 주님 내게 부탁한 일을 나아가 이루는 자입니다. 힘을 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내 생명을 책임지시는 이가 하나님이시오. 내가 아무리 모든 계산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헛되고 헛된 것일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제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따라 이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이 돌아보는 자 하나님이 돌아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 사명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믿음의 거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성찬에 나와서 다 같이 이 뜻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성찬위원들 앞으로 가운을 입고 나와 주시고요. 우리 찬송가 229장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아무 험도 없이 걸어가신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당했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예식을 제정하셨습니다.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의 떡을 식탁에 나누시며 자리에 일어나신 예수님께서는 이 떡은 내가 너희를 위해 찢어주는 몸이다. 그리고 이 잔은 내가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떡과 잔에 참여함으로 인해서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준 것을 믿습니다. 2절 하겠습니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사 했듯 예수님께서는 6시간 정도를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럽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전날 모진매를 당하셨는데 그 채찍으로 살점과 가죽이 뜯겨져 나가는 그런 출혈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타는 목마름을 경험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음, 죄의 삭신 사망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어 주신 것입니다. 3절로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손과 발에 엄지손가락만한 30cm 못이 박히셨다 그러죠. 그 손과 발에서 흐르는 피는 강한 탈수 현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 타는 목마른 가운데 주님은 7마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다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피는 우리가 마실 영생할 음료임을 기억합시다. 앞에 있는 이 떡과 잔은 떡이고 빵이고 포도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신고자 하는 제사함과 또 그 영생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께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신 걸 믿으시고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 죽으신 것을 믿는 구원받은 자는 앞으로 나와서 이 떡과 잔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요. 4절, 5절 우리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헌금 앞으로 가지고 나온 이는 날 위해 오시는 영생하는 세상 다시 올 때 안가히 해겠네.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겠습니다. 까지 십자가를 지고 의의 안과원에 멀리 좀 봐니. 아멘. 옆 사람과 우리 서로 인사하겠는데요. 사랑합니다. 오늘 특별히 홍순경 장로님 또 김원수 근사님 이사 오셔서 10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예배 참석하시고 나오셔서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너무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우리가 성찬을 하는 의미는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고 죽으신 희생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이 떡은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또 나누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에 참여케 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허락한 사명과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지게 해 주시옵시고 그의 멍에를 베고 주님께 배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11조 예물을 드려 나의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높이며 올려드립니다. 말라기 3장의 약속한 대로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항충을 금하여 불필요한 지출들을 막아 주시어서 수고를 심은 것들이 30배, 60배,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땀을 들이고 시간을 들인 모든 일들이 열매 맺도록 역사해 주시고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담긴 거룩한 고백들을 하나님 받아 주시옵시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도록 붙들어 주시옵시고 내 생각과 내 계산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 한계를 넘어가는 믿음들을 아버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대배를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가문에 모든 악한 사단은 은습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복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가 대를 이어 풍성하도록 맺어지도록 그 가문을 지켜주옵소서. 성교를 해서 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생일을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려온데 이제까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지키신 것 같이 이후의 삶은 더욱더 하나님이 지키시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게 아버지 하나님 풍성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건축을 위해서 심는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저들의 가문과 또한 거처가 풍성해지는 역사가 이루는 열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리를 드린 예물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일헌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린 모두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오랫동안 떠나있던 본교회를 아버지 하나님 또 나와 예배드리고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사온 모든 이 가정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뜻하시고 계획하신 바가 있으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라에 큰 상급을 쌓도록 주님 시간과 삶을 선용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저 천성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하시고 교통하시고 감화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를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그 모든 상황 속에 앞으로 나아갈 것을 작정하는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